할렐루야. 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34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정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해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성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덕천성전 나오세요. 덕천성전에 기도하십니다. 토요일인데 많이 나오셨습니다. 하명 나오세요. 하명성전에 기도하십니다. 역시 토요일인데도 덕천성전, 하명성전은 변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림 나오세요. 드림은 조금 엉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찬송도 길고 본문도 길고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이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되게 장가들고도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롯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네게 구하면 네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을 옥배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그런 본문입니다. 14절에 보면 예수의 이제 소문이 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드러나니까 헤롯 왕이 듣고는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은 세례 요한 말고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5절에 어떤 사람은 그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선지자라고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사람들의 반응이 다 구구각색이에요.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이는 저렇게 하고, 그 씨 뿌리는 비유에도 보면 더러는 뭐 가시 떨기 위해, 더러는 뭐 위에, 일부는 이쪽에 일부는 저쪽에, 어떤 이는 이렇고 저떤 이는 저렇고, 어떤 반응의 다양함, 사람들마다 반응들이 다 다릅니다. 너는 베드로에게 너는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하듯이,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하고 다양한 반응 속에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들어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다. 이 세례 요한이 18절에 보면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그 선지자들,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게 옳지 않다는, 그대로 얘기하는, 옳지 않다,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9절에 보면 이 여자가,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21절에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더니, 이제 이 여자에게 찬스가 온 거예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사람들을 잔뜩 불러다가 잔치를 벌린 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세력들이 항상 호시탐탐 기회를 찾는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때를 지금 노린다는 거예요. 마침 좋은 기회가, 생일날, 잔칫날이 왔다는 거예요.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그러니 헤롯 왕이 기뻐가지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네한테 다 주겠다. 23절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뭐라 그래요? 약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월을 살아가면서 보면 말을 아끼고 함부로 이렇게 약속을 안 하는 게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말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수준이 안 된다고 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 말에 부도를 많이 내는 거예요. 맹세를 하고 호언장담을 하고 큰 소리를 뻥뻥 칠 그런 존재가 안 돼요. 사람은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변덕이 죽을 듯 하는데, 여기에 지금 헤롯이 지킬 수 없는 그런 약속을 남발을 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연약한데 너무 맹세를 하고 호언장담을 하고 뭐든지 구해라,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이게 이제 사달이 납니다. 24절에 그가 나가서 그 엄마한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애미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악한 데나 선한 데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엄마의 영향이 결정적인 거예요.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이러는데 애비 없이 자란 사람은 괜찮대요. 괜찮아서 괜찮은 건 아니지만은 어미 없이 자란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정서상으로도 불안하고 힘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엄마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 못된 엄마, 악녀, 성경에 보면 아합의 그 마누라 이세벨이 악녀잖아요. 그 모친이 또 그런 거예요. 아달랴. 성경에 이렇게 보면 그 어머니들의 영향이, 악녀의 그 약한 이 에미가 지금 다 이를 고치를 하는 거예요. 에미한테 물어보니까 에미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라 해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엄마의 영향력이 크다.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자녀는 없다 이러잖아요. 애가 말썽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엄마의 어떤 영향력이라, 엄마가 시켜서 엄마를 보고 그에 비해 그 아들이고 그 어미의 그 딸내미다. 결혼을 할 때는 며느리를 볼 것 같으면 사돈을 보면 되는 거예요. 사돈 될
며느리의 그 어머니를 보면 단박에 우리 며느리가 앞으로 저렇게 바뀔 거구나. 저 어머니같이 사돈 엄마와 같이 바뀐다. 문제 자녀는 없고 문제 부모가 있다. 애미의 아주 악녀의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26절에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전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이 26절 말씀이 이 헤롯 왕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제법 이렇게 걱정도 하고 제법 착한 채 하지만은 자기가 맹세한 것, 자존심이죠. 지가 말한 것에 대한 어떤 알량한 것, 자존심, 또 안전자들로 인하여 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 어떤 체면과 결국은 이 인본적인 이런 생각,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째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자기의 그 자존심을 생각하는 사람, 한마디로 이렇게 인본적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기본적인 그 경천애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아주 기본적인 생각이 안 되고 제법 착한 척 하고 하나님 그런 거 못해요 어쩌고 이렇게 걱정하는 채 하면서도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자기 체면을 중요시하는 이 인본적인 이 사고방식을 가진 헤롯이 결국은 대형사고를 치는 거죠. 결국 세리요한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얘기할 때 두고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이래 나가는 거잖아요. 빌라도가 자기는 손을 씻고 마누라한테 물어보고 제법 하지만은 다 부질없는 거예요. 결국은 지고 인기, 사람들 여론을 눈치를 보고 혹시나 지가 어째 잘못될까 싶어서 예수님을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속에 경천애인 하는 마음이 있어요. 생명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기본적인 그런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사랑할 걸 사랑하는 이 흘러가야 되는데 매사가 어떤 거 이미지, 내 체면, 돈 한 푼 손해가 될까 어떻게 될까, 내가 인기가 떨어질까 어찌 될까, 남들이 내보고 뭘 할까, 이렇게 인본적으로 체면 치레하고 자존심을 튕기는 이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사람은 결국은 사고 치는 거예요. 결국은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소탐대실하게 되게 이 헤롯의 어떤 훨씬 더 이런 사람들이 사악한 거예요. 못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잔인한 거예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29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을 이렇게 장례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 마지막은 아이의 축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장례식하는 게 창세기의 마지막이거든요. 위대한 세례 요한을 저렇게 이제 장례식을 하는, 장사하니라 이렇게 해서 말씀이 끝납니다. 아벨이 억울하게 죽고, 이 믿음의 영웅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억울하게 죽은 아벨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의 죽음을 한 줄로 간단하게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사람은 죽고 난 이후에 평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후의 평가가 진정한 평가가, 참 그 어른 귀하다, 참 그 어른 대단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향해서 쭉 나가신 거예요. 죽으려고 오셨다. 십자가,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럽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그 예수님이 골고다로 가시기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한테 덮어씌울까 천사한테 핑계를 댈까 이렇게 하죠. 누구 천사들 시켜서 다른 사람한테 덮어씌워가지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힘도 없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지만은 아벨이 억울하게 죽고 세례 요한이 여기에 참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가 이렇게 해서 죽고 했듯이 귀한 분들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그만큼 중요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목숨,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지사충성, 일사각오, 생명을 걸고 이렇게 우리가 뭘 한다 이렇잖아요. 여기에 세례 요한의 일생, 세례 요한의 장례식,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희생한 그런 삶을 살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부귀영화를 이 땅에 오셔서 재미 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쭉 주의 길을 가신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세월이 지나니까 희생한 것만 이렇게 생각이 나는. 엄마가 왜 좋습니까? 평생 그저 고생하고 평생 눈물 흘리고 참 이렇게 말로 못한 고생을 한 우리 엄마, 평생 소처럼 일만 하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누가 여러분 좋습니까? 늘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친구예요. 그 사람이 구역장님이에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준 사람만 남는 거예요. 오래오래 참 고맙다. 내가 저 집사님 때문에 내가 이 고비를 넘어가고 중간에 한계를 느끼고 막 죽을 지경이고 세상 졸업하고 싶고 막 인생 끝장내고 싶을 때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럴 때도 그 한 분의 희생, 한 분의 어떤 기도, 눈물, 희생한 것만 남는 거예요. 희생한 것. 자식을 위해서도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희생한 것만 남는 거예요. 여기 못된 엄마처럼 이렇게 헤로디아처럼 이런 코치가 아니라 내 딸내미를 위해서라면, 내 사랑하는 아가야를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는 그런 어떤 엄마의 희생, 아빠의 수고, 이것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이고, 친정 엄마가 늘 고마운 것은 나를 위해서 희생한 분이기 때문에 남듯이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아끼지 않는 헌신과 희생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 아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이 훌쩍 지나고 주여 주의 날을 예비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대신 예수님 맞이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시고 새벽마다 나와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 그 심령의 가정에, 직장 사업장에, 관계된 것에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무리들이 애워싸고 사방팔방에서 공격을 하고 수많은 그런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을 할 때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교회를 붙드시고 가정을 중수하시고 무엇보다도 심령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그러한 삶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향기로운 아침 예물로 흠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나아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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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